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 말씀에서 31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구약성경 1208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화면에 띄워드리니까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무방할 줄 압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박수를 치시려면 확실하게 칩시다. 치는 사람 안 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박수를 치는 것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해요. 이제 정확한 이 9분 후면 금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9분 후면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9분 빠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새해입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그 말씀을 따라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지시는 가운데 크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생사, 화복, 빈부, 귀천을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주장하시고 계신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특별히 피조물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지어진 사람들,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당신이 창조주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빚어지고 있는 온갖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 에스겔서를 보면 징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때로는 상을 주시고 좋은 일을 주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도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곧 그 말은 인생의 생사와 빈부귀천을 절대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가 잘 살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너희를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 높일 수도 있지만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하지만, 이런 바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언약,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은 모두 다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언약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씩 살피면서 2022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뭔가 하시되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대로 하십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전제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세 가지를 살피되, 하나님이 세 가지를 언약하셨으면 반드시 그 언약대로 하실 것이다, 약속대로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확실한 믿음의 기반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은 무언가 하시되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신 후에 그 말씀대로 하셔서, 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꼭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세 가지를 살펴보되, 자, 첫 번째 단락으로 우리 11, 죄송합니다, 제가 펼쳐놓고 눈에 보인 대로 그쪽이 항상 제가 있잖아요, 한 장 넘겼으니까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안 넘겨놓고 37장을 펼쳐놓고 이쪽에 오른쪽 이쪽이가 시작되니까 그 대목 보고 11절이라고 한 거. 제가 지금 상당히 긴장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처음 해본 일이고 1년에 한 번 정도 해본 일이라 어쨌든 제가 조금 그러시더라도 여러분 이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22절부터서 23절 첫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언약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나의 거룩한 이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스스로 뭐요?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여기는 더럽혔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겁나게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 큰 이름을, 높은 이름을 내가 다시 뭐요?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키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하면서 가만히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창조주라니까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그것도 말씀으로. 아멘이죠. 그리고 그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는 이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그런 당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이름을, 거룩하고 높으신 이름, 크신 이름을 다시 스스로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알도록, 그렇게 높이도록, 존중히 여기도록 내가 회복하겠다. 이제 그 역사적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 국가들, 주변 민족들은 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일컬어진 백성인 것이 다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고 다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하니를 행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그냥 둘 수 없으니까 혼내키려고 이것들을 잠깐 이방 나라에다가 팔아먹었어. 성경은 팔았다는 말도 있고 넘겼다는 말도 있고 이렇게 이제 표현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팔아먹었다니까, 넘겼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이제 뭐요? 얻어맞고 매맞고 욕먹고 얻어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지. 한동안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것들이 내 이름으로 일컬어진 내 백성인데 남의 나라가에서 욕먹고 매맞고 고난당하고 얻어먹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부끄럼당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 그러니 이것들 안 되겠다. 이제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본래의 기업으로 줬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앞에 선지자로 하여금 그걸 애언케 하시되, 그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전제가 뭐냐 하면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크신 이름을 회복하는 일부터 하겠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묵상하되,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매우 매우 아끼신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매우 매우 소중히 여기신 분이시다. 귀히 여기신 분이시다. 사람들도 존경을 받기를 원하신 분이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농담 따먹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가지고 장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하나님의 그 창조로서의 높으신 위치, 신분만큼 그 이름 또한 높이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아끼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농담 따먹 하게 되나 혼을 내켜버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조남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상대방에게 소개할 때는 저희 당신 자네 아버님이 누군가 그러면 예, 저희 아버님 성함은 김용자 철자를 씁니다. 이렇게 말하지. 용철이에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 그런 사람 없잖아. 그렇지? 그만큼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이 뭐요? 존중히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에게 소개할 때는 반드시 격식을 갖추어서 상대방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함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의 부모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의 이름이 그렇게 함부로 불려질 이름이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농담 따먹기를 하고 거기다 별 희한한 이상야릇한 것까지 막 섞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모르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니까 이렇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고 우스갯소리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살아가는 삶의 가치 속에 절대 우선순위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높으시고 크신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런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성도가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다. 아니 내가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막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막 또 그러면 나가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여러분은 어떻겠어?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을 막 함부로 사람들이 부르면서 막 그냥 우습게 여기고 막 그냥 비웃고 조롱하면 그 자녀로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치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로 절대 가치로 삶의 가치로 삼고 우리가 뭔가 해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귀히 여기려고 저놈이 저렇게 내 이름을 아끼면서 소중히 여기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저렇게 사니까 얼마나 참 내가 좋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을 줄로 믿어요. 아멘이죠? 그럼 창조주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일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살펴보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잖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아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내어주면까지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일까? 또 성경을 펼쳐놓고 묵상하니까 많은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란 말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한없이, 그렇죠? 우리 고향 말로 말하면 끝도 갓도 없이 계속적으로 불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아버지로서 그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부끄럽고 당하게 됐고 수치를 당하게 됐고 멸시를 받게 됐고 천대를 당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더럽히고 부끄럽게 만든 내 이름 때문에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줘가지고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겠다. 그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이제 딱 새해를 맞이했고 내가 정시 땡 하면은 새해입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지나갔어. 지금 놓쳤어. 5분이야. 5분, 새해 5분들 새해 맞이하고 5분 지났어요.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년 새해에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집시다. 그런 기대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합시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아낀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해 드리면서 두 번째 약속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는가를 살피되 두 번째 약속을 살피면서 하나님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좀 인지하시고 두 번째 회복으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회복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이렇게 먼저 합시다. 아마 그러면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금년 안에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회복이 있다면 무슨 회복?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사람만 아니라 인류 모든 세계 인류가 새해에 들어와서 회복을 원하고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무슨 회복? 잘 몰라요? 일상의 회복. 일상의 회복했다가 지금 더 막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다시 거리두기 해가지고 이렇게 2주간 또 연장했잖아요. 그렇죠? 일상의 회복, 본래의 일상 우리가 살았던 코로나가 없이 살았던 그 시대처럼 회복되기를 바라는 게 인류의 꿈인 것 같아. 인류의 소망인 것 같아. 나도 소망하고 여러분도 소망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을 이제 바탕에다 두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시되, 자, 두 번째 회복을 가봅시다. 24절부터 28절까지 무슨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가?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24절 28절이니까 여러 절인데 요걸 한 보따리로 딱 함축시켜서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하고 있는가, 어떤 회복을 언약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문장으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함축시켜서 영적인 회복을 언약하고 있구나. 보따리 하나를 이 24절 28절을 한 보따리로 딱 싸가지고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지만 그걸 한 보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회복을 언약하고 계신다. 그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제 영적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회복을 주실 줄로 믿고 이 보따리를 펴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누어서 살펴보면 첫 번째 회복이 뭐예요? 두 번째 단락 안에서 첫 번째 회복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할 것이며, 정결한 신앙의 회복입니다. 정결한 신앙의 회복. 이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했다니까. 가증한 일을 행했다니까. 그래서 신앙이 완전히 잡탕이 되고 혼탕이 돼가지고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더럽혀지고 흐려진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양새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할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니까 그게 엉망진창이 된 신앙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뭐야? 맑은 물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정결한 신앙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루시도록 약속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두 번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려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의 회복입니다. 은혜의 회복.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굳어져 부드러워져. 돌같이 딱딱한 마음도 은혜 받고 나면 부들부들해진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의 마음도 은혜 받고 나면 훈훈하고 안방 아랫목까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게 한다.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회복, 정결한 신앙의 회복, 두 번째는 은혜의 회복.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어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회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28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기업의 회복입니다. 기업의 회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줬죠.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남의 흩어갔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 기업, 준 기업을 다시 회복해서 준 기업에서 농사 짓고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기업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계 회복입니다. 28절 끝문장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그러니까 이 5가지 회복. 첫 번째 정결한 신앙 회복, 은혜 회복, 말씀 순종의 신앙생활 회복, 그 다음에 기업의 회복, 그 다음에 관계 회복. 이 5가지 회복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이걸 한 보따리로 싸가지고 영적인 회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5가지 보따리 담아가지고 한 보따리로 싸고 있는 영적 회복을 주셔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런 회복을 말씀하신 만큼 주실 줄로 믿고 소망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세 번째 언약을 하고 계시는데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 세 번째 회복은 뭔 회복 같아요? 양식 풍성하게 해가지고 나무 열매 잘 맺게 해가지고 농사 지으면 소득 잘 올리게 해가지고 거두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한테 기근의 부끄러움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경제 회복이지 뭐. 먹고 사는 일의 회복이지. 생활의 회복이지. 풍족한 삶의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단락에는 우리의 삶의 회복, 풍성한 삶의 회복을 언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양식이 풍성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기근 배고픈 일 안 당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의 실수에 열매 잘 맺게 해가지고,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농사를 짓고 막 열매가 풋 것인데 아직도 익지도 전인데 하나님 다 떨어지게도 만들더라고. 메뚜기가 다 와서 먹어볼게도 만들고.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심어 놓으면 잘 자라가지고 올곧하게 알곡을 다 걷어들여야 이제 그게 뭐요? 좋은 결과지. 농사를 짓기 시작해 잘 되다가 중간에 메뚜기가 먹어버리든지 병충해가 생긴다든지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린다든지, 그렇죠? 병충해에서 열매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태풍에 의해서 떨어지기도 하더라고. 태풍 한번 불면 사과, 배 이런 것들 다 떨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농사를,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농사 짓는 일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어야 돼. 농사만 그렇습니까? 기업은 안 그렇습니까? 장사는 안 그렇습니까? 사업은 안 그렇습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배후의 돌보심이 없이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 될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뭐 했는데 잘 됐으면 내가 잘해서 잘 됐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됐구나,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서 거뒀구나, 하나님이 얻게 하셔서 얻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는 결과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취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 내가 했어, 내가.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해마다 잘 되네. 그러니까 창고를 이미 지은 창고에다 다 못 사니까 창고를 늘려줬어. 그러니까 배를 두드리면서 계속 몇 년 동안 농사를 갖고 막 불을 좀 축적해 놓고, 야, 이만큼 모았으면 내가 이제 평생 이제 놀고 먹어도 되겠다 싶어서 자기 배를 두들기면서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고 즐기자. 그래 이제 아주 신났어. 근데 하나님이 농부가 잠든, 어리석은 농부가 잠든 밤에 나타나 가지고,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저녁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가 보면 너가 뭐 하는 건 누꺼 떼겠냐? 누꺼 뗄까? 아들 있으면 아들 것 될 것이고, 딸이 있으면 딸이 가져갈 것이고, 아들 딸도 없으면 농부들이 가져갈 것이고, 하인들이 가져갈 것이고, 뭐 하나만 낳지 한 푼도 못 쓰고. 그치? 그렇게 이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들이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유하면서 남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치 못한 자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 내용이 봅니다. 그런 걸 보면, 아니 해마다 농사가 잘 됐으면 지가 잘 지어서 농사 잘 됐나? 하나님이 적당하게 비 내려줬고 적당하게 땅을 일궈서 농사가 잘 자라게 만들어줬고 곡식을 거두게 했고, 그래서 잘 된 거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두겠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줬으면 사람들하고 나누어 사람들에게 부유한 모습을 가지고 나누어야 될 텐데, 이건 하나님도 없고 지가 잘한 줄 알고 그렇게 막 쌓기만 했다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농사라는 것도 사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결과를 얻거들란 건 반드시 뭐요? 내가 노력을 하고 수고한 건 사실이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얻게 하셨구나, 거두게 하셨구나, 취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자세로 뭔가 결과물을 우리가 취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요, 너는 그래도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잘되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삶의 풍족한 생활, 경제적 회복을 좀 주셔가지고 얻어먹으러 안 다니고 빌려 쓰러 안 다니고 꾸러 안 다니고 좀 오히려 나누어 주면서 베풀어 주면서 살게 도록 하나님이 복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우리로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 가지 회복을 우리가 묵상하되 31절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이 세 가지 회복을 말하면서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잘되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알까 모를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가정일 하고 더러운 일을 하면서 그냥 거기다 하나님이 잘되도록 계속 복을 부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겠어? 우상 숭배하니까 더 잘되구만 그러지 않겠어? 다른 신을 섬겨도 우리가 잘 살구만 이러지 않겠어? 돌이키기는커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일단 남의 나라에 팔아먹었다니까, 이방 나라에. 그래가지고 가서 얻어도 먹고 욕도 먹고 비웃음도 당하고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채찍질도 당하고 발로 채이기도 하고 막 별 부끄러운 소리, 그냥 싫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내가 사는 게 이 뭔 꼴이냐 이것이 지금 시방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을 시켜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겠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면 잘 될 줄 알았는지 하나님 떠나 살다 보니까 부끄럼만 당했다, 수치만 당했다. 그때 우리가 어리석기 이럴 데 없었고 미련 멍청하기를 바보스럽기를 이럴 데 없었다. 이제는 누가 가라게도 안 갈란다. 나는 하나님하고 꼭 붙어 살란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왜 남들이 겪어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 떠나서 잘 될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도 아버지 품 떠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됐습니까?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장가가면 살림 얼마까지 나눠줄 거 미리 좀 주시오. 팔아가지고 외국에 멋지게 살아부터 갔는데 돈만 다 날리고 거지꼴 돼가지고 굶어 죽길 지경에 빠져서야 아버지 집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받아주잖아. 그 뒤부터 그 탕자가 이제 다시 외국 갔을까? 돌아온 둘째가 다시 아버지 품 떠나겠어? 떠났더니 거지됐잖아. 죽을 지경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또 떠나면 또 그렇게 될 거 아니까 이제 안 가. 가라게도 안 가. 발로 차내면서 너 가거라 그래도 안 가.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야? 스스로 자신들이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부끄럽게 만들었던,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믿게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마지막 이 단락의 마지막 절에다가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 어떤 우리가 막연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뭔가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지요. 소망을 품고 시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연한 소망이야.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붙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요? 기대가 생겨 소망을 갖게 됩니다.
희망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2022년도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좀 이루셔가지고 언약하신 대로 회복의 은총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회복되고 영적인 회복도 좀 일어나고 우리 경제적 생활에 대한 회복도 좀 일어나가지고 2020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아멘이죠. 금년 안에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다음에 또 한 해 더 넘겨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라면 우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복된 일이라 여겨져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반드시 말씀 붙드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에 대한 소망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서 2022년 맞이한 새해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놀랍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고요히 이제 보내게 하시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사 이렇게 주의 말씀 붙들고 시작하게 하셨음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시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이름의 회복과 또 영적인 회복과 우리의 경제적 삶의 회복을 언약하시고 이를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줄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내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이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나이다. 주여 말씀하심을 이루소서 언약하심을 성취하소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2022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